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 나누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18장 우리가 교독한 내용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그 두 가지 아주 큰 차이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쉽게 베드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그가 드러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뭘 것 같아요? 두 글자로 얘기하면 부인. 베드로는 부인을 하게 되죠.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죠. 예수님을 시인했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8장에서는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르게 예수님은 안나스에게서 또 가나에게 또 빌라도에게 끌려가면서 그가 드러낸 게 있어요. 그럼 또 무엇을 나타냈을까요? 그것을 베드로가 드러난 거와 대조적인 단어로 한다면 시인. 오늘은 여러분과 시인과 부인에 대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헬레니즘 시대부터 로마 전기까지 여러 사상들과 철학 중에서 발달된 철학이 금요 예배에서 말한 것처럼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유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길게 이 학파들이 유행이 된 거죠. 그러면 이들, 다시 말해서 헬레니즘은 어떤 거냐면 로마가 세워지기 전부터 정복 사업이 일어나고 로마 전기에는 많은 지역이 정복 사업이 일어날 때예요. 그럼 상위 계층들은 부와 영광과 많은 재산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위 계층이 아닌 자들은 사실상 힘들죠. 문화가 강성하고 철학과 어떤 여러 가지 예술들이 황금기를 이루었지만 그것을 느끼거나 그것을 향유하는 층은 국한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들에게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통. 그리고 이들이 감당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뭐가 나타난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구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때 시대나 지금이나 고통과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들이 desire, 바라는 게 있어. 그게 뭘 것 같아요? 이것도 두 글자로? 맞습니다. 행복입니다. 행복은 영광과 아름다움과 평안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은 역으로 보면 나 행복해지고 싶어, 난 행복이 중요해 라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 사람에게 안정과 만족과 평안은 없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공통된 특징이 뭐냐 봤더니 고통과 뭐가 된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이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했냐라고 보면 첫 번째는 신체적 고통에서 해결해야 돼요. 신체적 고통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나의 노동과 힘듦과 나의 고통스러운 이런 어떤 그 신체적 고통에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최소한의 쾌락을 추구하는데 술 마십니다. 담배 핍니다. 약 먹습니다. 또 하나는 맛있는 거 찾아 먹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게 뭐냐 봤더니 내 신체적 고통을 뭐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내가 쾌락을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술 마시지 마, 담배 피지 마, 맛있는 거 소고기 사 먹지 마. 그럼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 행복을 왜 방해합니까? 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난 교회도 안 나갈 거예요. 난
만날 거예요? 나 와이프 당신하고 이혼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체적 고통에서 최소한의 것을 뭐 하려고 그걸 풀기 위한 쾌락을 추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정신적 고통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나 스트레스 받아. 나 지금 내 자녀가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들어간 건 아니야.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모아놓은 돈이 없어. 그럼 이건 뭐로 느끼는 거예요? 정신적 고통으로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일을 하려고 회사에 갔는데 일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나한테 스트레스를 너무 줘. 그래서 나는 지금 정신적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고통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최소한의 쾌락을 느낀다고요. 그게 뭐냐? 따라해보세요. 나 쉬고 싶어. 쉬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나 좀 내버려둬. 나 아무것도 안 해. 내가 가서 뭐 큰 거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잠시 이 고통, 이 스트레스에서 풀기 위해서 나를 좀 가만 내버려둬 라고 하는 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헬레니즘 시대에 누가 에피쿠로스 학파가 육체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안 그러냐?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회적 고통이 있어요. 이것은 파가 틀린데 스토어 학파 같은 경우는 사회 문제들, 우리가 일어나는 것,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든지 마을 공동체라든지 국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고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주장한 건 뭐냐 봤더니 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윤리가 뭐냐? 이전 시대에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이데아적 이론이 아니라 이들은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윤리, 그 윤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냐?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윤리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런 최소한의 쾌락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들의 쾌락 추구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건데 두 번째로 이런 겁니다. 나 몸이 아파, 몸이 힘들어,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술을 마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알아. 뭘 알아요? 술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아.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신체적 고통을 벗어나는 쾌락 추구할 때 공통점이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게 최소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내가 아는 거야. 알식.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소한의 쾌락을 추구하는 쉼 있잖아요. 회피, 쉼, 나 좀 내버려둬. 근데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지금 자녀를 대학교 보내려고 돈이 없는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쉬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데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알아. 아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사회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리라는 일상적인 것을 적용해요. 근데 그 윤리 일상적인 게 이데아라는 윤리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억압을 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추구하는 윤리가 모든 일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 아는데도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모든 양반들이 노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학대하는 게 그것들이 뭐 한다? 맞다! 라는 것들을 다 느낀 게 아니라고요. 알고 있어. 이들도 생명이 있는 것을 알아. 이들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알아. 그런데 자기의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고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사또가 춘향이에게 수발을 들라고 한 거라고. 그건 뭐냐면 이 윤리가 나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타인에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인이라는 거예요.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쾌락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것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봤더니 부인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이 부인은 내가 알지만 그것을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 이것은 내가 아는 거야. 근데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부인이고, 이 부인이 뭐가 되냐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럼 이 부인이 왜 이렇게 되냐 이제 보면 근본적으로는요, 육체적인 고통을 해결하는 그 고통의 원인이 뭐냐 보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죽어. 이것을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한다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그런 문제인데 뭘 부인하냐 보면 죄의 문제입니다.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은 결국 똥덩어리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은 똥덩어리. 솔로몬도 얘기했어요. 모든 철학과 인간이 하는 것은 헛되다 똥덩어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똥덩어리, 다시 말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면 저 개인이 나 회개 안 해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를 한다고 해도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이 모든 철학들이 불교에서도 얘기했듯이 인간이 만드는 이 죄는 해결할 수가 없는 인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죄의 인과성. 그러니까 이 죄는 인간이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계급주의에서도 천민들이나 계급주의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게 인과적으로 내가 천민으로 태어나면 천민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정신적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체는 죽어. 근데 이것을 내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부인해. 또 하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방법을 모르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부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철학에서는 이데아라고 하는데 이 땅만 이데아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거 뭐지? 이거 뭐 자꾸 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뭐가 낫다? 이승이 낫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데아, 사후세계에 대한 것들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후세계를 철학의 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환경들을 설치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먹고 살고 있는 이때, 이 현세가 뭐다? 중요하다, 좋다. 그래서 죽는 걸 알지만 다음 생에 대해서 뭐한다? 준비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부인이에요. 다시 말해 뭐에 대한 거? 죽음에 대한 부인,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그 해결에 대한 부인, 그 다음에 우리는 종교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대한 부인, 사후세계에 대한 부인 때문에 나타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부인이 잘못된 게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오히려 부인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최소한으로 남한테 해대지 않는 것. 그런데 문제는 그 부인이 만들어 놓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따라해보세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은 왜 만들어지냐면 진리와 참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를 없게 하는 게 뭐냐 봤더니 나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 고통을 최소한이라도 해결하려는 그 쾌락을 추구하면서 발생한 뭐다? 부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그래 나 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나 좀 쉬고 싶어. 나 좀 편안해지고 싶어. 나 이 고통을 나 진짜 요 진짜 술 한 모금 딱 먹음으로 다 해결하고 싶어. 괜찮아. 그 행위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행위들이 부인을 만들어 놓는데 그 부인이 바로 뭐다? 우상 숭배를 가져온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 우상 숭배가 결국은 뭘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 문제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이런 쾌락 추구가 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어때요? 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세 가지 죽음과 죄에 대한 처리와 이데아 천국에 대한 걸 부인하게 함으로 내 주위에는 내 삶에는 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세워졌다. 그래서 일일 운수를 보는 거예요. 일일 운수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뭐도 합니까? 점집도 찾아가는 거예요. 점집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려고 구술하는 거예요. 굿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 주술까지 벌여서 다른 사람을 무고한 자들을 해치는 해악된 일들을 벌리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고통과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우리 석균 집사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오늘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육체적인 고통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니 니들이 찾는 사람이 나다라고 하니까 온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가지고 엎드려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예수님과 헤어진 베드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베드로는 그 사람들 말고의 목까지 귀까지 자른 거예요. 이 단순히 개인을 자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역적이라고 생각해서 잡으러 온 공권력을 대항해서 칼을 휘두른 주인공이 누구다? 베드로. 그 베드로는 혀낸 몸으로 뭐 하는 거예요? 붙잡힐 수 있는 신체적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에 비해서는. 그럼 그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부인 한 번 했습니까? 또 자기가 죄를 졌지. 귀를 잘랐잖아요. 그 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또 해결하려고 여종이 물어봤는데도 부인을 하잖아요. 너가 예수님의 제자냐. 자,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을 벗어나려면 뭐 해야 된다?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시인을 하냐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세 가지 부인한 거에 대해서 시인만 하면 돼. 첫째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육체는 죽는다. 시인하세요. 그래서 고통스럽다고. 우리가 힘들지, 일하지.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힘들다고. 근데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내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도 힘들고 석균 집사님도 힘들고 장로님도 힘들어요. 이 더운 날 육수 쭉쭉 빼면 다들 진짜 힘들어. 그것을 인정하자. 왜? 인간은 뭐하니까? 죽으니까. 육체가 죽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 몸 썩습니다. 그냥 자신있게 시인하고 살아. 나 알아. 나 죽을 몸 될 줄 알아. 근데 죽기 전 살아서는 뭐하자? 살아서는 이 몸을 아끼지 말자. 이것에 고통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시인을 저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살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던 하나님한테 큰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 다 뭐한다? 죽는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뭐한다? 죽는다. 고통을 당한다를 예수님은 시인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시인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시인할 때에 우리는 부인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뭘 시인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죄는 의인에 의해 용서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의인이 되면 되는 거야.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거짓되고 싸우고 부인하고 더 큰 죄를 지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죄는 뭐 할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은혜계잖아요. 그걸 시인했을 때에 우리는 부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뭐를 시인해야 될까요? 그렇죠. 천국을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이 부활의 세계입니다. 그 부활을, 천국을 우리는 시인하며 살아가야 돼. 천국을 몰라. 그래도 내가 죽으면 갈 곳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들을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인한 건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가 내가 준 나라, 오늘 요한복음 18장에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백성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준 백성, 아버지가 내게 준 나라가 나한테 있다 없다? 있다. 니들이 나를 잡아 판단할지라도 그건 내 나라가 아니다. 나는 그 나라의 왕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시인했습니다. 여러분이 시인할 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단들처럼 이 땅에서 나는 왕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할 거야, 이 땅에서 난 하나님의 권능을 갖다 최고로 여길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들이 시인할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의 나라에서 나는 존귀해, 예수의 나라에서 나는 능력 있어, 예수의 나라에서 나는 영광을 받아 라는 것을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고 봤더니 사도행전 17장 찾아보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사도행전 우선 28절. 사도행전 따라 찾아보세요. 17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8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 소생, offspring, 소생, 자손이라는 거예요. son, man 이 의미보다 포괄적으로 offspring, 우리는 소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하면? 세 가지를 부인하지 않고 뭐하면? 시인하면. 세 가지를 시인하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한 복음 두 가지를 전했어요. 바울은 예수와 부활만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부활이 아니라 예수와 부활을 전한 이유는 이들이 쾌락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논쟁할 수 있는 그 주제가 예수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럼 그 예수는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소생시킨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생이 육체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을 뭐 할 수가 있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쾌락을 조금 추구해도, 아니 목사님 저도 인간인데 교회만 나오면 되겠습니까? 저도 약간의 그 있잖아요. 잠시 술 한잔 뭐 괜찮고 여행 한번 교회 한번 빠져도 되고요. 뭐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내가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 명심하세요. 그것이 그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 육체의 문제와 정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고통, 육체의 힘듦과 정신의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많이 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육체에 대한 쾌락을 추구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정신에 대한 쾌락을 추구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오프스프링, 소생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향이 우리가 받았고 그걸 일어났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사회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윤리, 차별, 계급, 오늘날 같은 빈부격차, 그리고 뭐 지식의 어떤 격차, 요로의 격차, 인간의 본질에 대한 존중의 격차, 이 모든 것에서 이 사회적인 문제에서 해결받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보면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찾아보면 그건 어디를 보냐면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를 심판을 날로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윤리를 준 것은 사회적인 근거 때문에 막 윤리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아, 그걸 뭐로 뒷받침하는 거예요? 윤리에 이렇게 있어. 윤리, 관습과 규칙에 있어. 이걸로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우상숭배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해결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자체가 무엇이 돼야 되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거자. 우리가 증거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에게 있었던 관계적, 사회적 문제가 해결돼요. 이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뭐의 증인?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심판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증인이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회에 얽매이지 않은 거예요. 유대 사회에도 로마 사회에도 어떠한 법들이 예수님을 올바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현대사회, 우리가 사는 각 어떤 조직들, 여기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돼야 돼요. 근데 누구의 증인이 되냐? 하나님의 증인이 아닌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 증인이 될 때 우리가 함께하는 게 누구기 때문에 성령이신 거예요. 그럼 성령은 아무 때나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어떤 법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권세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물질과 재산이 그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고통에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추구하자.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